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요, 주보와 제목을 좀 바꿨습니다. 연관성이 아주 없는 건 아닌데요, 사랑하기 때문에, 네,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제목으로 또 은혜를 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마가복음에서 봤던 본문하고 똑같은 병행 본문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말씀으로 같이 예수님의 그 사랑을 좀 같이 나누길 원하고요. 특별히 지금 이 시기들을 흔히들 사순절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우리 그 개혁파들은 사순절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순절의 의미를 외면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종교개혁자 칼빈은 변질된 사순절에 대해서 우려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짐을 담당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사순절의 고난이 변질돼 가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도 고난받았으니까 나도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닌데 고행을 하는 거죠. 고행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가 당할 죄짐을, 고난을 모두 맡겼다는 것은 우리가 고행을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몇 번 금식하고 우리 자신을 치고 절제하고 한다고 해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높은 고난을, 그 위대한 고난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요, 우리 종교개혁가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자주 금식하지 않으셨다. 예수께서 금식하신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모범을 보이시려는 것이 아니라 복음 선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금식 기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40일간 금식 기도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자신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했던 금식, 그게 예수님이 하셨던 유일한 금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금식하신 이후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복음 선포로 나아가셨고요. 그리고 이것은 오래전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율법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40주야를 금식하며 보냈던 것을 떠오르게 합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리고 또 우리 모세가, 믿음의 선배인 모세가 했던 금식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금식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하지 말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고행을 위한 금식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금식하되 그 시간, 금식하면서 얻어진 절약된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헌금도 하고요. 그리고 금식하고 또한 우리가 뭐 미디어 금식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핸드폰, 텔레비전 좀 덜 보면서 남는 시간을 그냥 허송세월하면 이건 의미가 없어요. 그 시간에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그래야 금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간, 그래서 우리 사순절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우리 또 다음 주부터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있죠. 이 고난주간을 앞두고 사실 매일매일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러하지 못하니까 이 기간들을 우리가 특별히 절기로 정해서 이렇게 좀 지키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그래,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고, 그래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데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는 그런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예수님을 좀 같이 이렇게 나누고 묵상하고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준비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한 후배와 오랜만에 연락을 했는데요. 이 후배가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형님, 저 내일 우간다 갑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왜 우간다를 가? 그랬더니 우간다 선교사로 나가려고 정탐을 나간답니다. 그리고 날짜도 정해졌답니다. 10월 며칠 날 저 우간다로 파송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의 지인들 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몇몇 됩니다. 저와 같이 공부를 했던 그 미혼의 50대 누님이 계세요. 근데 이 누님은 케냐에 있다가 지금은 시에라리온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흑인들과 같이, 키가 자그마한 누님이거든요. 거기서 같이 사역을 하세요. 그리고 또 저랑 어렸을 때 같은 교회에서 자랐던 친구 하나는 저와 다른 교단이긴 하지만 이 친구는 지금 세네갈에 가 있습니다. 세네갈 아시죠? 여러분들이 드시는 대부분의 갈치는 세네갈 갈치입니다. 근데 그 갈치 나오는 그 세네갈의 95%가 무슬림이래요. 거기서 신학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에라리온에 있는 누님하고, 그리고 세네갈에 있는 제 친구, 그리고 제 후배 하나가 이제 우간다에 가는 거예요. 우간다.
그런데 우리 앞으로 파송받을 친구, 제 후배도 그렇고 먼저 파송받았던 저희 지인들도 그렇고 이제 한 번씩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진짜 대단하다. 어떻게 아프리카를 가? 어떻게 그 선교를 나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걱정 안 돼? 하면은 당연히 걱정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걱정된다고 해요. 당연히 걱정되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결심할 수 있어? 어떻게 그렇게 갈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면 그들의 대답은 다 한결같이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 그거였어요. 그들을 사랑해서 가고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가는 겁니다. 다른 이유를 더 못 물어보겠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는 거야.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 세네갈에 있는 제 친구들은요, 이상하게 선교사님들이 자녀들을 또 많이 낳아요. 아들이 셋이에요. 근데 이 친구의 아이들이 지금 7살, 5살, 2살 이러거든요. 한국에 간혹 들어오면 하는 일이 있습니다. 치과 진료를 받아요. 그곳에서 의료시설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누릴 수 없어서 이 염증 제거하고 막 치료받고 의사 선생님이 다음 주에 한 번 더 오세요. 그러면 이 꼬마 녀석이 저희 다음 주에 못 와요. 왜 못 와? 선생님이 물어보면 저희 아프리카 가요. 그래? 언제 오는데? 안 와요.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가 7살짜리가 치통을 참으면서 그 같이 또 선교 사역에 동참하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양화진 선교사 묘지 있잖아요. 거기 가면 아기들의 무덤이 있어요. 아기들의 무덤. 선교사님 자녀들의 무덤이 있어요. 거기 보면 채 일주일도 살지 못하고 죽어갔던, 풍토병에 죽어갔던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태어나고 일주일. 그 엄마 아빠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할까요? 근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요. 리 스토로벨이라는 목사님을 아시죠? 신앙을 갖게 된 아내를 조롱하는 투로 말씀하셨었습니다. 이 리 스토로벨이라는 목사님은 어떤 저명한 저널에 저명한 그 잡지의 외국의 편집장이었어요. 그 편집을 담당하는, 그리고 법학 관련해서 이제 자격을 가지고 계신 그런 분이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먼저 신앙을 갖게 된 아내를 조롱하는 투로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다가 한번 궁금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해 가기 시작을 했죠. 자, 그런데요, 예수님의 부활을 추적해 갈 때에 한 신부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한 신부를 만날 때 이 신부님이 하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신부가 됐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니 그 신부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로 사랑이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맛본 순간 이 신부님이 자기를 신부로서 헌신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도요, 예수님은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지극히 큰 사랑을 보여주세요. 뭐냐면 바로 제자들이, 그리고 베드로가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그들이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자신을 버릴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붙잡으셨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포기했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그 사랑이 오늘 담겨 있는 본문입니다. 받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사랑받을 수 없는 제자들의 모습을 말하는 두 가지 중요한 동사를 중심으로 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버리다와 부인하다입니다. 버리다와 부인하다. 먼저 우리 31절 말씀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31절 말씀. 자,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죠. 31절에서는 바로 이 버리다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이 버리다라는 동사는 스칸달리조라는 동사인데요. 보통 이렇게 버리다라고도 번역되지만 실족하다라고도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사라지다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스칸달리조가 이 마태복음 안에서, 마태가 그러니까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뉘앙스를 담아서 사용했는지는 이것이 사용된 용례를 찾아보면 그것을 추적해 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그러니까 오른 눈이 죄를 짓거든 빼라, 빼버리라.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금 마태가 이 버리다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어떤 뉘앙스를 담고 있냐면, 이 버리다라는 것은 지금 천국에 들어가는 것과 연관되는 그런 단어로서 용례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단순히 그냥 한번 살짝 배신하고 마음 섭섭하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버림을 통해서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정도의 뉘앙스를 담아내신 거예요. 너희는 그 버림을 통해서, 나를 버리는 것을 통해서 너희는 천국을 상실할 수 있다. 그 정도 뉘앙스의 의미를 담아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을 잃을 만큼의 중요한 죄로 여겨지는 예수님을 버림이라는 것을 그래도 예수님은 그들을 이해하셨다는 거죠. 또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비슷한 얘기로요.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8장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것에 관련해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그러니까 누군가를 실족시키고 버리는 건 이렇게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소자를 실족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낫다고 말할 정도로, 지옥의 불고통을 당하느니 차라리 그냥 빠져 죽는 게 낫다고 말하는 것처럼 버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죄악이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런데 바로 그 버림을, 예수 신이 그 자신이 버림당할 것을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 예언을 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도대체 그렇다면 왜 도대체 우리는 이렇게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버리게 되고 실족하게 되는 걸까요? 실족해서 예수님을 버리고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왜 지워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를 추적해 가다가 저는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의 눈이 잠시 머물렀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한번 좀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에서 21절. 자, 우리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네, 여기서 넘어지다, 이게 바로 그 같은 단어예요. 예수님을 버리다, 실족하다라는 것과 같은 단어예요. 스칸달리조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는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베드로가 왜 그렇게 실족하고 예수님 버렸는지 알아? 베드로 사실 돌밭이었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왜 때때로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포기하고 실족하게 되느냐? 우리 마음이 돌밭이라는 거예요. 돌밭이다. 우리에게 뿌리가 없다 이거예요. 다시 우리 26장으로 좀 넘어올게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뿌리 없는 자인지를 한번 좀 같이 볼까요? 이 베드로가 얼마나 뿌리 없는 자였는지. 자, 34절, 26장 34절 다시 돌아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드디어 이제 부인하다라는 단어를 살펴볼 텐데요. 베드로의 모습을 보십시오. 부인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데 33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결코라고 이야기해요. 결코 버리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제자들아, 너희들이 나를 다 버리게 될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갑자기 우뚝 서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나는 결코 버리지 않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 스칸달리조, 버리다, 실족하다, 넘어지다라는 단어와 유사한 부인하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이 또다시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죠. 아니, 결코라고 하지 마. 넌 3번이나 부인하게 될 거야.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둘 중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마음을 더 잘 알고 계셨던 거겠죠. 그런데 보십시오. 베드로는 결코라고 얘기했지만 자기 자신이 그 결코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뿌리 없는 사람, 실족하고 넘어지고 뿌리 없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몰라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이유는 왜 자기 자신을 모르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안 비춰보는 거예요.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안 비춰보니까 자기 자신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코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그 결코를 결코 이 베드로가 그 결코를 결코 지킬 수 없다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너도 부인할 거야. 너도 부인할 거야. 그런데 베드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모습 보세요. 우리 3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갑자기 제자들이 벙찐 거예요. 갑자기 베드로가 우뚝 일어나더니 나는 결코 안 버릴 건데요. 딱 얘기했더니 그 분이 지금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나머지 11제자들을 쟤 뭐야? 뭐 지 혼자만 잘났다고 그래? 그러면서 자기들도 슬금슬금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안 할 건데요. 저도 부인 안 할 건데요. 지금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만 자기 자신을 못 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도 지금 자기 자신을 못 봤어요. 무엇 때문에? 베드로가 결코 나는 안 버릴 건데요 라는 그 한마디에 찔려서 슬금슬금 나도 안 버릴 건데요. 나도 안 버릴 건데요 라고 말하며 지금 그 분위기를 타고 있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감정에 휩싸여요. 분위기와 감정의 순간 울음이 한번 터져 나온 것을 믿음으로 생각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전인격으로 다 표현되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이 가득 차 있고 조명이 어두컴컴하고 뜨거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곳에서는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것처럼 느낍니다. 자기 자신이 은혜 충만히 받은 것처럼 느낍니다. 분위기에 휩싸이는 거죠. 그러나 이내 삶의 현실로 돌아가면 나는 결코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가 약한 거죠. 뿌리가 없는 자들의 특징, 바로 자기 자신도 모르고요. 그리고 분위기에 휩쓰이는 겁니다. 분위기에 휩싸여서 그 순간만 모면하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뜻하는 한자 수거가 있어요. 그 한자 수거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부화뇌동이에요. 부화뇌동. 자신의 뚜렷한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을 의미하는 바로 한자 수거. 부화뇌동. 제가 어렸을 때 봤던 제가 그 한자 수거 책을 어렸을 때 이상하게 좀 즐겨 봤거든요. 그때에 이것을 기억하기 쉽게 뭐라고 설명하냐면 자기 소신 없이 그저 남이 하는 대로 따라가는 것들을 보면 부화가 치밀어서 뇌동댕이 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책에서. 네.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의 모습이, 제자들의 모습이, 그리고 바로 그 모습이 뿌리 없는 자의 돌짝밭의 모습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부화가 치밀어서 뇌동댕이 치고 싶은 바로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성경에서는요, 부활해동 하는 자들이 이런 제자들만이 아니었어요. 성경이 말하는 부활해동 하는 자들은 어떤 수준의 사람들인지 아세요? 누가복음 23장에 가면 부활해동 하는 첫 번째 부류를 하나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를 이미 공회에서 신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신문하면서 발견했던, 찾아냈던, 아니 집어넣었던, 억지로 만들어냈던 예수님의 제목은 신성모독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형의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일 권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빌라도는 종교적인 신성모독이란 종교적인 죄목은 처벌할 수 있는 권리가 빌라도에게는 또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의 죄목을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 사람이 정치적인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 정치적인 폭동을 일으키려 했다. 처음에 자기들이 죽이기 위해서 찾아냈던 죄목은 종교적 죄목이었는데 빌라도 앞에 가서 그 죄목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가지고 있는 목표 하나는 오직 예수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해동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느꼈던 죄목이 신성모독이었지만 빌라도 앞에 가서는 정치적인 죄목으로 이 사람이 로마에 반대하려고 했다라는 그런 정치적인 죄목으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부안해동하는 두 번째 부류가 등장합니다. 바로 빌라도와 헤롯입니다. 헤롯. 그들은 예수님의 무죄를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밀란이 날까 소요가 날까 두려워. 그러니까 지금 딱 돌짝밭 사람들이죠. 지금 자기 분위기 타는 사람들인 거죠. 자기 자신을 못 보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부안해동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무죄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를 백성들에게 넘겨버리는 거죠. 거기서 헤롯은 더 웃깁니다. 헤롯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였던 자였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저 기적이나 보려고 예수를 보고자 했다. 예수가 일으키는 기적 그거 하나 좀 어떻게 봐보려고 예수를 보고자 했다. 그랬던 거예요. 그리고 부안해동하는 세 번째 부류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 바로 제자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의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따르더니, 그렇게 따른다고 할 때는 언제고? 그러니까 이거 같아요. 여러분들 어릴 때 소독차들 쫓아가 보셨나요? 소독차? 예. 저도 소독차 세대입니다. 제가 주택에 살 때에 제가 아까 우리 그 어르신들 몇 분하고 목장 나들이 갔다 올 때 무슨 왕롱 갈비집이 있어가지고 왕롱? 옛날에 왕롱일가 드라마 생각난다 이 생각을 이렇게 했더니, 아니 우리 목사님도 연식이 좀 되셨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릴 적 소독차를 쫓아갈 때 그 소독차의 의미를 두고 쫓아가시나요? 딱히 뭐 크게 재미있는 게 할 것도 없고 그냥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해서 그냥 뛰어가죠. 그리고 또 왜 뛰어갑니까? 친구들이 뛰니까 그냥 뜁니다. 그렇죠. 그렇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을 소독차 쫓아가듯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수를 알고 있습니다. 나는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예수 앞에서 나를 바라보며 예수를 진실로 따르겠습니다라는 바로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를 따르고 있습니까?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돌짝밭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알기를 원해요.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비춰보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휩싸이지 말고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따라갑니다. 사랑해야 갑니다. 사랑해야 가는 거예요. 이 실족하는 것과 부인하는 것, 이 표현된 단어는요 사실 굉장히 무서운 단어예요. 앞전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그런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어다라는 이야기도 했고요. 돌짝밭에 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실족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로 소개됩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어떤지 아세요?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것. 예수로 인하여 버텨내지 못하고 실족하는 것이 말세의 징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마태복음 시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세라고 계속 이어져 오는데 한 2000년쯤 지나니까 이제 말세에 대한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말세에 대한 감각이. 그런데 저는 오늘 또 우리 교구에 한 어른을 하나님 품으로 오늘 보내드렸는데요. 그것을 보면서 느꼈어요. 아, 그래. 2000년이나 지나오면서 우리가 시대적인 말세에 대한 감각은 흐려졌지만 적어도 그 개인에게 있어서는 여전히 우리는 말세다. 여전히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하고 여전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면 이건 말세다. 그걸 느꼈어요. 우리는 영적으로 파산했구나. 죽을 수밖에 없구나. 영적으로 파산했구나. 나는 말세를 살고 있구나. 이 얘기하지 마십시오. 시대를 보고 말세라는 감각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시대를 얘기하지 마십시오. 이 시대 속에 살고 있는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자신을 보십시오. 우리는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인하여서 실족하지 않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않으면 우리 개인에게 찾아온 이 죽음이라는 말세가 극복되는 것입니다. 극복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무지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휩싸입니다. 그렇게 실족하는 자예요.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버렸고요. 그리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사실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가요, 앞전에서 사용될 때 어디서 사용됐냐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먼저 한번 사용됐었어요. 우리 마태복음 16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을 찾아서 한번 좀 같이 읽어보죠.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먼저 부인하다라는 단어가 사실 진작에 어디서 쓰여야 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에 쓰여서는 절대 안 되는 단어입니다. 원래 이 부인하다라는 단어는 나 자신을 부인하는 데 쓰여야 되는 단어예요.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라. 무지해서 분위기에 휩쓸려서 내 십자가를 못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베드로와 제자들 아니었을까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십자가, 그러나 아픔만 있는 십자가 아닙니다. 아픔만 있는 십자가 아니에요. 영광의 십자가, 부활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지어진 것을 모르고 나를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부인하는 우리의 모습을 어찌 반성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거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개인,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직장, 여러분들의 밟는 모든 땅, 바로 지금 내 옆에 앉은 사람, 내 이웃, 여러분에게 많은 십자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가 고통뿐이라면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지워주시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니까. 그러나 그 고통 너머에 그 십자가는 영광의 십자가인 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여러분들이 지어야 하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부인하지 마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우리가 돌짝밭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벗어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나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만 주는 십자가가 아니라고 했죠. 영광의 십자가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바로 그 사랑하기 때문에라는 이 제목에 걸맞는 예수님의 사랑을 좀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부인하고 그리고 버렸던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시죠. 그런데 감동스러운 것은요, 오늘 예수님이 사실 이 부인할 것을 예언하신 이 말씀 앞에 보면 12제자와 함께 하셨던 최후의 만찬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만찬이 등장해요. 자, 그런데 그 만찬을 하실 때에 성경 어디에도 어떤 사람은 큰 덩이를 주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주고, 아니 예수님을 버리게 될 제자는 아예 안 주고 이렇게 하셨다는 기록이 없어요. 모든 제자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자신의 살과 피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또 예수님이 만찬을 드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발을 씻기셨어요. 발을.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11제자의 발을 씻겼다, 10제자의 발을 씻겼다, 베드로 이놈의 자식 내가 지가 결코를 지킬 수 없는 사람인 거 지 분수도 모르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얘기해요. 12제자의 발을 다 씻기셨어요. 우리는 잘 알고 있죠. 그 당시에 발을 씻긴다라는 것은 종이 하는 행동이라는 걸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운동화가 없어서 흙먼지를 다 뒤집어 쓴 발이라는 것도 여러분이 많이 들어서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 샌들처럼 생긴 그 끈을 하나하나 풀러가면서 그 모든 흙먼지를 닦아내주는, 말라 비틀어지고 그리고 때가 꼬질꼬질 낀 그 발을 닦아주는 아주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우리가 가끔 보면요, 이벤트로 뭐 부모님의 발을 닦아드려라, 사랑하는 아내, 남편의 발을 닦아줘라, 이런 것들 해보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것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한 번쯤은 다 해보셨죠? 그때 느낌이 어떠셨나요? 저는 오래전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좀 한번 가봤었습니다. 아버지 학교에 참여를 하면서 마지막 시간이 아내의 발을 닦아주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정말 흔한 경험이 아니니까 이게 좀
감정이 또 묘해지더라고요. 예. 그런데 그때 아내의 발을 닦으면서 야, 이게 익숙하지도 않고, 그리고 발을 닦는다, 아내 앞에 무릎 꿇고 발을 닦는다, 이게 진짜 저절로 사랑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니, 사랑하지 않으면 닦을 수 없는 행동인 것 같아요. 또 저는 지금도 사실 매일 발을 닦아줍니다. 우리 막둥이의 발을 닦아줘요. 6살짜리 이제 씻는 거 도와주고 할 때 막둥이의 발을 닦아주는데요. 이 발을 닦아줄 때 기분이 참 이렇게 좀 묘한 기분이 있어요. 아기 때는 그 버둥버둥 되던 그 예쁜 발 이렇게 씻겨주다가 아이고, 이 발이 언제 이렇게 컸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아기 때 말고, 누워서 지낼 때 말고 애들이 걷기 시작하면 몇 가지 변화들이 생기는데, 어떤 변화가 생기는 줄 아세요? 아기들의 발에서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땀 냄새가 나기 시작을 해요. 아기들의 발에서 땀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그런데도 여러분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아기 때도 이렇게 발 막 만지고 발 막 깨물고 이렇게 이쁘다 하시죠. 그런데 아이의 발에서 땀 냄새가 나도 부모님들은 그걸 해요. 그걸 합니다. 아이고, 이쁘다, 귀엽다. 또 저희 딸내미는 이렇게 놀아주는 걸 좋아해요. 막 누워서 이렇게 몸으로 막 뒹굴고 이렇게 놀다가 발로 막 이렇게 막 버둥버둥 되면은 제가 발을 턱 붙잡고 이렇게 합니다. 여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막 버둥대고 놀다가 여보세요? 그러면 또 까르르 한번 웃고, 매번 똑같은데 그렇게 놀아주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아이의 발에서 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내 얼굴에 대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물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에 비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도 그런 마음 아니셨을까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들, 그래도 사랑한다. 그래도 사랑한다. 이놈의 자식들 많이 컸네. 그래도 사랑한다. 이렇게 발이 더러웠지만 내가 너를 닦아줄 수 있다. 제자들아, 내가 너를 닦아줄 수 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할 수 있다. 그 생각하시면서 닦아주시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그 냄새나고 더러운 발을 닦아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또 우리 마태복음 26장 볼까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에서 처절한 기도를 하십니다. 인간으로서의 예수님 안에 찾아온 고통의 기도를 하시죠. 그때 제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합니다. 졸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장 4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6장 46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저는 주님이 일어나라,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이 함께 가자, 상황이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고 너희들이 나를 부인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함께가 은혜되는 거예요. 함께 가자. 그래도 함께 가자. 주님, 전 발을 주님께 내어놓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앞에 더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아니야, 사랑하기 때문에 함께 가자. 함께 가자. 이 말씀이 좀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고 계신가요?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랑은 역시 십자가이겠죠. 마지막에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재판이란 것은요, 옳고 그름을 가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재판은 부당해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예수님은 부당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한 재판을 받는 가운데 우리는요, 1심, 2심, 3심에서 막 호소를 하고 1인 시위를 하고 난리를 치겠지만 예수님은 그 부당한 재판 가운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침묵하셨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요, 이 부당한 재판 가운데서도 원래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실 때, 세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지지하시고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함께 능력을 부어주셨던 하나님도 그 순간 동일하게 침묵하셨습니다. 철저하게 버리셨습니다. 사랑받아 마땅한 예수께서 버림받고 부인당하고 철저하게 부당한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 순간 예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예수님을 외면하셨습니까? 왜 예수님이 침묵하셨습니까?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요, 32절, 26장 32절 좀 한번 같이 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제자들이 버릴 것이고 베드로가 부인하겠다는 말씀 사이에 그래도 이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이 한마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요, 부인할 것을 다 알면서도 먹이셨고요, 다 알면서도 발 씻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부인하겠지만 내가 너를 다시 찾아갈 것이다 라고 또 말씀하시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한번 우리를 배신한 자 다시 안 보려고 해요. 그게 우리의 본 마음입니다. 우리 배신한 사람 안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너희보다 먼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은 모든 문을 꽁꽁 닫고 들어가 있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문을 닫았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lock on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단지 걸어 잠근 것만이 아니라 아주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문을 틀어 막은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신비한 부활의 몸으로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 가운데 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수많은 눈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버린 너희들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버렸던 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말라. 세상과 너희를 단절시키지도 말아라. 내가 다시 너를 사랑하러 왔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처럼 갈릴리로 가십니다. 갈릴리로 가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정처 없이 고기를 잡고 있던 누구에게 나타나십니까? 베드로에게 나타나십니다. 베드로에게 다른 말씀 안 하셨죠? 너 일로 앉아봐. 너 솔직히 그때 나한테 왜 그랬어? 이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베드로가 민망할 정도로 맛있는 고기와 맛있는 떡을 구워주시면서 오래전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외면하며 떠날 때 까마귀를 보내 엘리야를 먹이고 하셨던 것처럼 베드로야, 이 안에도 메시지가 있는 것 같아요. 베드로야, 이리 와. 넌 나랑 같이 먹을 자격이 있어. 너에게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넌 나랑 같이 먹을 자격이 있어. 내가 그 자격을 너에게 부여할 거야. 그리고 그 자격을 어떻게 부여하십니까? 단 3가지 질문을 하십니다. 그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걸 물으신 거죠. 그 사랑에 주여 그러하외다, 그러하외다, 주여 내가 진실로 그러하외다 3번에 걸친 확신 있는 대답을 거친 베드로가 이후에 거침없이 사역하죠. 전승에 의하면 거꾸로 매달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고 하지만 이제 비로소 베드로도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이제 비로소 사랑을 깨닫게 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자, 사랑하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성도님들께 이제 마지막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는 이 시기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시기를 소망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뿔이 없음을, 감정에 휘둘리는 나의 미련함을, 연약함을, 결코라 말하지만 내가 그 결코를 지켜낼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붙잡지 않으면 나는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히 보시는 이 고난주간 되시기를 소망해요. 많은 사람들이 조롱할 수 있습니다. 한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와 왔을 때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했던 말들과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서 조롱받을 수 있습니다. 야, 너 도대체 지금 무슨 일을 하는 거야?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줬어야지. 야, 너 지금 무슨 의도로 이러는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들 마음속에 아유,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라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얘기를 한 거 아니죠. 그냥 인간적인 아까움들이 있었던 겁니다. 아까움이.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마태복음 26장 13절 우리 한번 좀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께 그리고 우리 믿음의 후배들에게 기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우간다로, 케냐로, 세네갈로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변화되어 예수님을 경험한 변화된 제자들에게도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랑하신 예수님을 나도 사랑하게 된 거죠. 그리고 나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손해처럼 보이는 일들을 기쁘게 합니다. 집을 떠나 안락한 곳을 떠나갑니다. 손해 봅니다. 섬깁니다. 사랑합니다. 가슴을 억누릅니다. 부인하지 않으려고 입을 단속합니다.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려고 마음을 붙잡습니다. 쥐어짜면 기도하는 거죠. 그러나 그때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어떤 것인지 보십시오. 네가 기억되리라. 기억되리라. 저는 우리 대전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께 기억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사랑하며 꼭 기억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같이 좀 찬양하면서 좀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함께 나눌 찬양은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우리 이 찬양 정말 이 시간 가슴이 터지도록 불러보고 싶어요. 같이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